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 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원하는 그릇이 되자. 우리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고 친구가 원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그릇이 아니고 목사님이 원하는 그릇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성가대 찬양이 나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서투른 몸짓같이 무엇인가 하겠다라는 곡조인 기도가 아닙니까? 나는 능력 없어. 나는 은사 없어. 나는 말이 조래. 나는 혈기가 많고 남에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앉아있진 않는지 표현을 못해도 표현할 때 표현력이 나가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가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고자 할 때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 하나님 원하는 그릇이 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으나 그건 착각이고 요한복음 15장의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에 대한 말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18장을 통해서 놓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도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불의한 병기를 깨뜨려서 선한 병기를 만들든지 선한 걸 깨뜨려서 불의하다고 만들든지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깨뜨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19장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장면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져 나가는 것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린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겠다는 마태복음 3장 말씀의 9절도 잘 아시죠? 그런 디모데후서 2장의 20절 21절로 우리들의 그릇을 만드는데 스스로가 깨끗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무 그릇, 질 그릇, 동 그릇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면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했죠? 오늘도 예레미야는 토기장에 대한 교훈을 놓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편이 좋아서 기쁘고 즐거워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옥중에 갇혔어도 예레미야는, 다니엘은, 에스겔은, 이사야는 왕족 출신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든 걸 다 버린 채 평생 배움만 있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옥중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6장에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아니하고 부함도 쓰지 아니하고 명예도 쓰지 아니하고 그러고선 그는 그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착고에 그냥 그 수갑이 채인 채로 큰 찬미를 하며 교도관을 교화시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형벌과 사정이 내가 나아지면 잘할게, 그런 장면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을 안 좋게 만들어서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나 보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깨져야 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했다고 해요. 왜 진흙을 비유했을까요? 늘 말씀드리죠. 저 이천 공장에 지금도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릇 만드는 그런 공장에 진흙 덩어리를 갖고 만들 때에 2천도 3천도 속에 불 속에 들어가 아름답게 정결하게 만들어졌고 일반인이 볼 때는 너무도 아름답고 부서뜨리기 아까울 정도로 쳐다보면서 너무 아깝다, 이걸 우리 집에 갖고 가서 좀 놨으면 좋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됐는데도 그 토기장이는 어디 하나 실금이 났다 하여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여 집어 던지고 깨치더라고 말입니다.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만들대. 자기 의견에. 하나님의 의견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아십니까? 우리의 의견, 부모의 의견, 지식의 의견이 아니에요. 깨져야 한다. 어떻게 깨져? 하나님의 의견에 맞춰서 깨져야 됩니다.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던져지면 파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칼도 차가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뜨거운 물부터 달굽니다. 그래야 철이 녹습니다. 철이 녹아진 후에 찬물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망치를 두드러 패면서 아주 날카로운 칼로 변해가죠. 물건을 벨 수 있는 칼, 고기를 벨 수 있는 칼, 철을 벨 수 있는 칼, 돌을 벨 수 있는 칼로 변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계속 불문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악한 영을 베는 칼로, 사단을 떠내는 칼로, 신위의 병든 자를 고치는 칼로, 복음을 전하는 칼로, 즉 말씀으로 변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날카로운 칼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예리한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도 깨뚫을 수 있고 뜻도 뚫을 수 있으며 관절 골수까지 쪼개고 남을 수 있는 귀한 아주 예리한 칼로 변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혼과 영도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도 뚫고 들어가야 되고 생각도 뚫고 들어가야 되며 모든 걸 잘라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다 그랬습니다. 칼이 무디면 고등어 하나 자르겠습니까? 멸치 하나 자르겠습니까? 아주 부들부들한 사과 하나도 안 깎아져요. 칼이 무디면. 아십니까? 칼이 날카로워야 사과도 깎아지는 거고, 과도 칼이 아무리 강한들 고등어 자를 수가 있습니까? 아구를 자를 수 있습니까? 과일칼은 과일칼로 족한 거예요. 생선칼은 생선칼로, 정육점에 있는 기계칼은 기계칼이고, 다 저마다 강도가 강하게 불에 들어가서 제철 공장에 가면 그 여름에도 그 바가지 쓰고 말이죠, 땀을 철철 흐르는 곳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생명수 교회가 왜 여기만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엔 제철 공장도 있으며 정말 실은 연탄 공장도 있고 정말 실은 화장실 푸는 공장도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키는 소각장에 청소부 아저씨들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이 존재해야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늘나라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시간이 깨졌나 그러는데 제대로 만들어졌나 하고 지금 성령의 불로 이글이글 태워서 성령 받으라 하면서 아주 성령 충만해서 목요일날 은사 잔뜩 받아놓고 3일 동안에 쭈그러지고 빠그러져가지고 이그러져갖고 주일날 보면 이 그릇이 왜 이렇게 이빨이 빠졌느냐 집어 던져라. 그럼 하나님이 던질 거 아니야. 던지는데 소리 없이 그릇이 깨지는 거 봤어? 그 깨질 때에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뭐야? 핸드폰 하나 떨어져서 액정이 나가도 꽝 하고 소리 나서 나가. 그 액정이 나가도 전화 안 된다고 급해갖고 AS 센터 가건을.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찾고 기도의 전을 찾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덜 깨져서 소리가 나는 거야. 덜 깨져서. 아십니까? 깨져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견대로 깨져야 돼요. 내 의견대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네가 사랑이 있더니 오늘은 왜 사랑이 없어서? 용서를 해야지. 남이 손을 내밀기 전에 네가 먼저 손 내밀지. 누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냐 이렇게 뭐로 복음 성가를 하냐고. 위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덜 만들어진 그릇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되기 위해서 성도를 집사로, 집사를 전도사로, 전도사를 준목으로, 목사를, 그리고 목사를 노회장과 총회장으로 계속 올려놓는 거야. 이종우의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왜 먹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쉬고 싶지 않고 여행 가고 싶지 않겠어? 밥을 한 끼씩 먹고 2시간씩 잠을 자면서 이 나이 60이 넘도록 이러고 살아. 꽃다운 나이에 30대 왜 저를 부르셨어요? 몸부림치고 계속 고치기 어렵고
세상을 알아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세상에 빠졌어도 더 많이 빠졌었고, 아는 것도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의견대로 만들 수 있도록 맡겨드리세요. 몸부림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지적은 여러분이 잘할진데 이종의 지적을 받을 때는 왜 이그러지고 찌그러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못 듣고 보이지 않으니까 이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곁에 계시다, 몽둥이를 들고 널 지금 때리려고 섰다. 민수기 22장 발람을 봐라. 발람은 눈이 안 떠져서 천사가 칼을 들고 섰는 걸 못 봤는데, 하물며 그가 부리는 나귀가 눈이 떠져서 천사가 우리 주인을 죽이려 하더라고 말이야. 짐승도 주인을 살리려고 벼란박에다가 몸에 상처를 받았다 그 말이야. 그건 이 세상에서도 너무 많죠. 개들도 키우니까 주인을 알아봐서 주인이 불을 타니까 끙끙대면서 불자동차 소방서스에 집을 가르쳐줬다는 사례도 있고, 그 자기 주인을 이빨로 물고 나와서 바깥에다 놓고 또 짐승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 사람 못된 건 짐승만도 못하다는 이방인들도 얘기하는데, 얼마나 못됐으면 기독교인이 이방인보다 못됐다 이 소리 안 하겠어요?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다. 그래요. 사랑을 더 갖도록 기도할게요. 그것이 아름다운 표현 아닐까요? 넌 어디에 남을 판단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했나요? 판단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완벽한 그릇이 안 됐으니까 완벽한 은사와 능력이 임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깨진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어느 정도 깨졌느냐,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깨졌느냐, 깨진 만큼 능력과 은사가 임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깨져야 한다. 내 의견대로? 누구 의견대로? 하나님의 의견대로 깨져야 됩니다. 우린 진흙입니다. 깨지라고 요한복음 9장에 진흙을 침을 발라 가서 씻거라 하고 진흙의 원리를 요한복음 9장의 1절로부터 시작하여 4절 5절까지 보니까 그 진흙의 원리를 비밀을 숨겨뒀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도 전부가 사실이나 진실은 더 깊이 있게 영적 비밀로 들어가 있어요. 성경 66권의 진실은 더 깊고 높게 넓게 길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이 땅의 세계를 두루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근데 66권에 묶여가지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계속 몇십 년 들었어도 오직 신약복음에 하나 들어서 있는 것 같고 정죄하지 않는가. 로마서 2장 말씀에 1절로 2절로 3절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미 비판하고 죄를 묻는다면 너는 이미 정죄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10장도 너희는 들보가 있지 티가 있는 게 아니다.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느냐? 들보를 보도록 해라.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너는 1만 달란트 죄가 있었을 때 내가 용서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죄를. 그러나 네 형제가 100데나리온 그것밖에 안 되는 죄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4절 5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에 7번씩 달려와서 용서를 구하거들라 그를 용서해라. 몸과 마음 영혼 다 바쳐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들깨졌기 때문에 불쾌한 소리에 역정을 내고 불쾌한 행동에 역정을 내고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행동을 저렇게 했을까? 저 사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소리가 클까?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눈이 저렇게 가재민을 뜨고 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죄 속에 들어가느냐 그 말이야. 교회까지 와서 다 전도 잘 되었다가 다 나중에 열매가 하나하나 다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들깨졌기 때문에. 왜 생명수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부드러운 소리로 강한 소리로 여러분을 날마다 제철 공장에서 날마다 불 속에 들어가서 벼러줘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되느냐. 수혜종들이 너무 많아. 얼마나 목회에서 엉덩이 뿔난 사람들만 여기 모였길래 이종 그렇게 엉덩이 뿔난 사람만 교화시키라고 30년 전에 택함을 받았는데 이 운명이 멀리 가라고 한들 가겠어? 하나님의 그 운명을 감당치 않겠습니다면 잘했다 나의 종아 천국에 들어가라 그러겠어? 불법으로 행한 종아 너는 나는 모른다
그럴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이야.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에 들어와라 했겠냐고. 마태복음 25장 말씀 너는 영벌로 들어가라 그럴지 어떻게 알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몸부림칠 수가 없잖아. 저와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이 바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9장에 있는 소경이 가만히 있었을 때가 더 편했다라고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차라리 못 보면 부모의 덕을 보고 살고 이웃의 구걸하는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고 살고 계속 도움을 받았을 텐데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그 소경은 이웃의 거린들이 너 정말 맞니? 너 나의 종족이 아니까 가? 이웃부터 시험이 유대인, 바리새인, 하물며 부모까지도 내쫓아버렸어. 그가 과연 눈 떠지는 그 기쁨 속에 제 가시기도 전에 그런 시험들은 너무 많았다고 말해. 그런데도 그는 믿음 잃지 않고 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예, 그분을 믿겠어. 내니라 한 청년이 나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도 그를 따라가니까 그에게 영적 비밀 얘기해 주지요. 저들은 눈이 떴다고 하니 장님이여 너는 눈이 감겼다 떠듯이 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 보고 잔다 그랬지 죽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에 62절, 61절, 60절부터 쭉 죽은 사람을 보고 죽었다고 한 게 아니라요. 살은 사람 보고 죽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믿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도록 하라. 죽은 자를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래요.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라고 표현하셨던 분입니다. 살아있을 때 영혼이 죽어있는 것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행함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것 같다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했습니다. 아십니까? 깨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생명수가 덜 깨졌기 때문에 초신자지 왔을 때 덜 깨진 모습을 통하여 판단을 짓고 정죄를 하고 죄를 지는 형제를 만들기 때문에 아직도 생명수교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이며 초신자가 왔을 때에 어쩌서 주의 종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더 깨지라고 강한 말씀이 나갈 때에 폭탄이 터질 때에 주변에 있는 초신자는 파편도 맞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파편 맞는다 생각하지 말고 초신자도 언젠간 자기도 강신자가 되어야 될 것이 생명수의 저와 여러분의 인연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정죄하지 말고 서로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서로의 죄를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선 내가 깨졌나 안 깨졌나 꼭 확인하십시오. 누군가가 옆구리 꼭 찔리고 누군가 말로 속상하게 하고 올 때 발끈하면서 뭐라고? 그러면 아직도 안 깨진 그릇이에요. 아십니까? 주여 하고 참으셔야 깨진 그릇이야.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쁘게 다듬어요. 진흙이 토기장이가 만드는 동안에 진흙이 불뚝불뚝 나오는 거 없어요. 진흙이 만들다가 칸 자를 때에 그릇이 만들 때 뭐가 잘못됐으면 진흙 확 뭉겨버려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뭉겨버리는 장면들 많이 보았죠? 아유 그릇 만들 잘못돼서 확 뭉겨버려 다시 빚어요. 그런 걸 아시고 꼭 깨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른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깨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다른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누가? 하나님이 만드세요. 이 진흙이 깨어져서 다른 그릇이 창조될 때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을 좋아했던 그릇, 명예를 좋아했던 그릇, 사치를 좋아했고 이뻐지길 원했고 멋있어지길 원했고 이랬던 아주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부셔버려서 성령을 받게 해서 다른 그릇이 나오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즉 거듭난 그릇으로 나오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하죠 라고 믿었었습니다. 돈 있으면 최고지요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도 압니다 했던 율법의 선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 없고 아버지를 볼 자도 없다고 합니다. 거듭나라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16장에 10절로 11절 12절까지 하셨던 말씀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실 분은 성령님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옳은 길로 갈지 진리의 길로 갔든지 심판의 길로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하는 데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들어 선한 그릇을 만든대요. 선하게, 착할 선자입니다. 악한 사람을 선하게 태어나는 것을 보고 다른 그릇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저께까지도 말 하나도 못되는 반봉으로 같은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말을 줄줄줄줄 잘해요. 다른 그릇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깡패 갖고 거칠었던 사나이가 육두문자나 맨날 쓰던 사람이 아주 부드러운 말실 쓰고 있어요. 그거 변한 거죠? 다른 그릇이 되었잖아요. 어저께까지 장꾸러기가 오늘은 새벽도 저녁도 그냥 날마다 성전에서만 살더라. 다른 그릇으로 변했지요. 사도행전 3장에 날마다 미문에서 돈 좀 주시오 돈 좀 주시오 한 푼 줍시오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너희가 금가우는 줄 것은 없으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걷게 할 수는 있느니라.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발목에 힘을 주고 일어나 걷더니 다시 구걸하러 나갔어? 성전에서만 살더라 그랬어요. 이게 다른 그릇으로 변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술자석에 앉아 있었고 노래방에 앉아 있었고 세상에는 여행 가기 좋아했던 사람이 오늘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앉아 있더라. 이것이 다른 것으로 변한 거예요. 아, 내가 세상에 돈 뺏겨 몰랐는데 그래도 오전만큼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세상을 가자. 이것도 다른 것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 육체를 쳐서 내가 너를 지었노니라,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걸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54장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래요. 아십니까? 여호와 그는 우리의 남편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요 너의 아버지요 너의 친구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파상을 시켜서 지금 암에 안 걸렸더라면 어떻게 여기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벌써 외국에 가서 멋진 심사위원으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육체가 파상이 됐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다른 것으로 만들더라. 어저께는 죽어갈 암병이었지만 죽어가지 않을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깨트렸다 그 말입니다. 갑상선 한진증으로 파킨슨병으로 대상포진증으로 대행성 관절염으로 많은 육체를 쳐서 파상시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K 목사가 어린 나이에 돈을 몇 천만 원씩 벌고 돌아다녔고 내버려뒀더라면, 허리 안 쳤더라면, 가정을 안 쳤더라면 저렇게 멋지게 외국에 가서 영어로 줄줄줄줄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견대로 부시러 들었고 하나님의 의견대로 만들어졌고 다른 그릇으로 탄생이 되어서 과거의 모습 보니까 날라리 아빠빠같이 생겼잖아. 근데 지금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서 있느냐 그 말이야. 그렇게 사람이 변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려주지 않았더라면, 나도 내 동생을 먼저 데려가지 않았고 우리 어머니를 내중한 위안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면 나도 지금쯤 짜이버 댄스가에 제비조 왕제비 중제비 소제비하고 그저 깡패들 속에 들어가서 놀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우환을 주고 힘들게 만들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계속 깨져지는 부서지는 시간 속에 은혜 받는 시간에 부서졌고 사역자를 가리키면서 또 부서졌고 지금까지 신학교에 학장으로 시작하여 총장으로 그리고 교회 기도원의 원장과 그리고 당회장으로 노회장과 증경으로 총회장과 상임총회장으로 재단법인 이사장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과연 여자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또 깨고 내일도 또 깨고 하나님의 의견에 선한 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깨트리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그릇으로 나와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군사가 되려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1절부터 계속 나갔던 6절 7절까지 말이죠. 좋은 군사가 되길 원하죠. 여러분 십자가 군병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무엇을 구하느냐? 이방인이 구하는 건 구하지 마라. 내가 다 아느니라 그랬어요. 생활에 얽매이지 말 것이며, 두 번째는 법대로 경계하라. 세상도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퇴각입니다. 율법을 범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농사꾼이 시를 받는 거는 당연한 이치다. 먼저 드려야 되는 법칙입니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십니까? 드리지도 않고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돼 갖고 우리들이 정말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로 이런 것처럼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되는데 이거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혈기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눌러야 돼요. 아십니까? 성령을 뜨겁게 받아야 우리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어요. 혈기나고 분나고 화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정이 불타는 거, 이거 성령의 소욕으로 불태워야 돼요. 잠언서 27장 1절로부터 말하잖아요. 분노의 형님이 시기 질투라고. 아십니까?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게 질투라고 하잖아요. 시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소욕으로 눌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왜 자꾸 살아나냐고요.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안 되었다라고 봐야 돼요. 믿습니까?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지려는데 힘들겠죠. 부모의 성품을 이어받았고 DNA가 닮았고, 이 DNA가 부모를 닮았다면 하나님 전에 들으면 하나님의 DNA를 닮아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성부님의 말씀의 DNA,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DNA, 성령님의 기도의 DNA, 이걸 닮아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교회가 무슨 뭐 놀러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을 챙기러 가는 곳입니다. 믿음을 잃어보지 않으려고 가는 곳이에요. 믿음을 행하려고 가는 곳이며 믿음을 꼭 붙잡고 복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22절 말씀 늘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간직하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자, 자원죄를 드리려고 오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하면 그것도 죄래요. 야고보 기자도 4장 말씀의 마지막 절로 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용서할 줄 알면서, 비판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건 죄다 그랬어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스스로가 자백을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했어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다 사여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 종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이라도 10명의 의만 있어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는데,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10명의 의인이 없다고 한번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랬더라면, 외국의 선교사님이 너희 나라에 들어올 때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참 행복하다, 복받은 나라다라고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그러나 출국하고 나갈 때는 너희 나라 회개해야 되겠다 이러고 나간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데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생명수계는 너무 힘들어, 빠지기만 하면 난리가 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깨져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만들어진 진흙이 하루라도 물을 묻혀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굳어서 다시 빠개지겠죠? 계속 물을 묻혀야 되는 토끼처럼 말이죠. 계속 성령 충만, 이른 배 늦은 배 성령을 매일매일같이 맞아야 그릇이 탄생됩니다. 아십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매일매일같이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매일매일같이 하나님의 생각하라는 뜻이겠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하나님 원하는 그릇이 어딜 가더라도, 특별히
중추절의 시간 속에서 사람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근친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하나님이 그릇이 되어져가는 이때서 혹시 흠이나 점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십니까? 하나님 원하는 그릇이 되자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첫째는 깨지시고 두 번째는 다른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견에 맞추는, 선한 대로 맞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주의정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